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새롭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권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추수의 대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를 정하여 두셨습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는 심판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누구나 다 인간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시고 현실에 직시하고 미래를 올바로 열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데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 인사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20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을 다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웹스터 씨는 지금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 다음 세대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처럼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누구나 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진행해서 거기에 근거한 그런 모든 결과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하물며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그 모든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하물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런 심판대 앞에서 대충 하나님이 진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과 관련시킨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개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고 귀신과 관련시킨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악담을 무익한 말로 규정하고 그들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익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성장에서도 그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파악하고 섬기면 기본적인 신앙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성도들은 심히도 듣는 저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물을 또 부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25년 상담을 하면서 오늘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일로 속이고 절로 속이고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라 일도 그렇고 성도 일도 그렇고 꼭 2년 안에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거.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제가 분명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목회자지만 늘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먼저도 한번 간증했듯이 안수 집사님인데도 계속 저희 교회를 아주 그렇게 갈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3층에 상담실만 있을 때 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한 7시, 8시 돼서 이제 상담자가 늦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그냥 불을 다 꺼버리면 진짜 우리 요한이를 얻고 더듬 해갖고 문을 열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냥 아주 내려버려 전기를. 야, 그리고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이렇게 또 5층에 있을 때도 출근을 할 때 사람이 옆에서 와갖고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데서 딱 붙어 서 있으면 뭐 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얻고 얼른 타면은 다시 내리시오. 어른이 안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동교회 같이 저도 그때 성동교회 다녔어요. 성동교회 여기가 교회 세우기 전에 거기 제가 몇 년을 다녔습니다. 거기 성동교회 안수집사 차단기를 내리고 정말 전도사님들하고 매 한 일주일에 2번은 싸워. 그리고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여리고 집회 우리 딸들을 예전에는 여리고 집회 참석 안 하면 절대 용돈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4번이라도 꼭 여리고 집회를 참석시켰어요. 근데 청년들이 여리고 집회 참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이제 끝나서 신나서 다 탔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하는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4층, 3층에 있잖아요.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6명 이렇게 탔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위에서 맨날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늦게 끝나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예 집회를 해서 그래요. 은혜 집회니까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뭔 굿바가지들을 하는지. 제가 어떤 청년이 이해가 가는 거 어떤 청년을 우리 딸 보러 전도를 좀 해라.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해라. 엄마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물어봤더니 엄마 웃지 말고 들어. 왜 그러냐.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때 수련회를 처음으로 따라가 봤나 봐요. 청년 그 수련회 학생 수련회를 큰 교회에서 따라갔는데 낮에는 열심히 오락하고 뭐 찬양하고 오락하고 너무 좋대. 근데 밤에 불만 꺼지면 3박 4일 갔는데 불만 꺼지면 막 난리고 뭐 주여 하고 뭐 다 미친 사람처럼 난리더래. 그래서 이틀 만에 도망을 나와. 저 교회는 낮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밤에는 다 돌아서 정신이 돌았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시는 안 가기로 작정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도 계속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런데 그냥 콧방귀 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보이니까 또 그 괴롭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4층에서 누가 때렸는데 머리를 잘못 맞았어. 경희대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수술을 했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거기를 그렇게 고박했던 그 안순 집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그 안에 권사님은 그냥 신랑 몰래 우리 부침에 해다 주고 목사님 부침 드시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권사님 봐서라도 우리가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를 붙잡고 하니까 눈으로 말해요. 산소호흡기 끼고 눈으로 제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또 다 빡빡 밀고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히 깨져야 돼. 1년이 되니까 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1년밖에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먼저 타세요 이랬더니 또 1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제가 출근하니까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니 여자 전도사님하고 쓰레기 분리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무슨 안수 집사님 우통까지 벗고 난리야. 우통 홀랑 다 벗고 막 댐비고 난리야. 근데 제 입에서 안수 집사님 안 되겠구만. 도무지 봐줄 수가 없구만. 회개의 눈물로 회개할 때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근데 정말 두 번째 또 쓰러져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전을 교육관하고 성전을 쓰라고 장례식장에 내준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비난하고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가서 신랑께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저는 그분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하여 욕설과 경멸의 말을 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또 입에서 욕설 같은 걸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언행 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조용히 이 시간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이 악의 씨는 악하게 열매를 맺고 선한 씨는 선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인 순녀가 쓴 말을 위한 기도, 이 시작 부분입니다. 단순한 내용,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언어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꼭 필요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행위로도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이나 은혜, 유익이 아니라 불경한 말, 상처를 끼치는 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덕스러운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부지간에도 부부 싸움을 할 때 차라리 두들겨 패고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맞으면 그 상처가 아물면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참 그게 오래 가슴에 남고 그게 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젠 아주 지겹다. 소름 끼친다 너만 보면.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깊은 상처에 남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꿈에 볼까 무섭다. 싸울 때마다 그랬는데 아니 꿈에 볼까 무서운 여자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씨도 고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씨가 고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잘 하셔서 입술로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데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행위는 신앙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역시 믿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바른 신앙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행위에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내가 행동을 잘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회장님을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저를 금남교회 그 동부 제일병원 앞에 그 추운데 금남교회 앞에서 계속 금남교회 전도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그 추운데 바람을 맞았어요. 회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느 천사의 집에 떡을 한 달이면 4말씩 보내고 자기 행하는 일 어디에 기부를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제가 두루마기 휴지를 막 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에다 그냥 계속 집어넣는데 그 두루마기 휴지가 다 들어가더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왔어요. 일본서 수술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매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교문리에서 춘천 가는 그 사이에 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더니 결국은 지옥 갔어요. 다시 또 여자씨 데리고 놀러 해외로 다니다가 인도인가 어디 가서 그 심장 수술한 게 그냥 멈춰버렸어요. 자동 심장이 멈춰버려서 지옥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한번 열기는 준비 기도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시록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어느 박사님이 계시록을 아주 세밀하게 풀어가지고 신천지 교회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신천지 교회 목사들이 배우러 온대요. 그래서 잠깐 저에게 조금 그 계시록을 아주 연구하면서 풀어주시는데 정말 계시록을 보면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바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날마다 짚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목사지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비춰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자로서 선직자로서 제가 바로 서 있나 점검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안에 속한 이들 가운데 그 행실이 믿음과 상반된 불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리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또 거룩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만함을 내세우고 자신이 구원 얻었다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그 삶에 그대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결연된 믿음은 그 자체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른 삶, 신실한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면 그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아무리 범죄를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죽여야 속이 시원해. 이렇게 말로 그냥 사람 하루에 12번 죽여.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죽이지 않는다면 처벌을 안 받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할지 10년 전부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지 않고는 죄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걸로 죄를 지면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 이런 죄는 물론이거니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저 여자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으로 간음해도 하나님 죄라고 그랬어요. 또한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으로 여긴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마음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시편 44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상대의 그 마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어서 자신의 악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다 시키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마음에서 다 시키는 거.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해서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좋은 과실과 악한 과실, 무가치한 과실을 구별해 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불러서 낱낱이 행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은 면밀히 살피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의로운 자라고 해서 서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어떤 장로님 까짓거면 내가 지옥 가고 말지. 여러분 끓는 물에 한번 손 한번 담가보세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85세 된 안수 집사님. 당신이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못 받지.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아가냐. 막 소리 지르는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실로암은 영육을 고치는 그런 실로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다락방 기도원 이렇게 간판까지 다 맞췄는데 전단지까지 다 만장을 찍었어도 만들기도 많이 만들어. 그래갖고 신내동 아파트는 다 돌렸어. 다락방 기도 한 3일째 돌렸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큰 시골의 펌프에 하얀 페인트로 실로암, 저한테도 완장을 실로암, 마이크에도 실로암. 아, 하나님이 실로암이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실로암으로 고쳐서 지금까지 실로암으로 많은 영혼들의 영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온전한 성도로 서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85세 된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막 소리 지를 때 새파란 게 50밖에 안 된 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목사구나. 근데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보면 성령이 소리 지를 때가 많아요. 성령이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톤이 높아져. 그래도 85세 된 분이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20일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육적인 감정을 0.1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도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정말 목사님 배신하고 나가는 권사들이 다시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찾아오면 다시 품어주시고 아무 감정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신 하나님을 전 느낍니다. 그래서 목회 안수를 받을 때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은 없군요.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런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너의 사역은 믿는 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야 된다. 이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제가 25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욕은요, 욕. 그거는 하나님은 늘 보여주셨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 치고 병에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막 욕을 하면 막 입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는 걸 보여요. 근데 그 검은 연기가 상대방한테 욕하는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콧구멍하고 입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내 안에 질병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욕을 할지 몰라야 돼.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언행 심사가 바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또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자주
자신이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한두 번씩 하나님 오늘 나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거듭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